이기적이고 부끄러운 모습을 보아야만 했다.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이 땅을 취하리라. 하나님 우리의 이 연약함들을 돌아보아 주옵소서. 아멘. 그때 이 산을 오르면서 풀을 내고 다리를 절면서 올라가. 긴 버스 여행 탓일까, 앙케고지에서 땀을 흘린 탓일까, 모두들 단잠에 빠져들었다. 인연이 처음이니까 이제 같이 가는 인생이야. 주준 한마디. 네? 한마디. 없는데 없어? 저기 한 명 더 있어요. 아 너무 졸려요. 왜 졸려? 더 열심히 찬양하는 저희 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누나가 너 침 흘릴 때 사진 찍으려다가 인격을 존중해서 안 찍었건만. 아 그치? 제가 막 피곤함이 바뀌었고 막 이랬잖아 얘가. 수건아 얘 좀 찍어줘. 예 지금. 언니는 성경 있는 걸 해방하니 성령 해방죄. 이건 성령 해방죄야. 정말이야? 지우면 안 되는데. 농담이에요. 갑자기 신학교에 입학을 하고 버스로 긴 시간을 달렸다. 해변이 아름답다는 관광도시 낮장. 국가로부터 허가를 받은 몇 안 되는 교회 중 하나인 교회에 방문했다. 깨끗하고 꽤 넓은 교회였지만 베트남 땅에서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많은 기도와 수고가 필요한 곳이었다. 하나님 아버지 이와 같이 함께하는 한국교회를 축복하소서. 그곳 목사님 사모님의 요청으로 마귀들과 싸울지라를 함께 불렀다. 마침 그 교회 교육관에서는 목회자 자녀 수련회가 진행 중이었고 우리는 시간을 같이 했다. 우리의 찬양과 워십을 바라보던 그들의 얼굴엔 문화 충격의 흔적이 역력했다.
윤주 자매가 목회자의 자녀로서 겪었던 어려움과 눈물과 소망을 나누었다. 듣는 이들의 마음이 열려지는 계기가 되었다. 한국어과 학생이 그들을 대표하는 목사님의 인사를 통역했다. 부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강건하여지기를, 그래서 베트남의 모든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되기를 기도했다. 이 교회와 한국은 인연이 깊다고 말씀하시면서 교육관 건물을 성서교회의 이희용 장로님께서 지어주셨다고 하셨다. 우리의 어깨가 무겁다. 모기가 많은 낮장, 호텔에 짐을 풀고 바닷가에서 캠프파이어를 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가장 잘 나타나 있는 것이 요한복음. 오늘도 역시 긴 버스 여행이 우리를 기다린다. 긴장이 풀린 탓일까 아픈 지체들이 많이 생겨났고 가져간 약들도 거의 바닥이 났다. 낮장 해수욕장, 아름답기로 유명한 이곳에서 선배 후배가 따로 없는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우리가 가고 있는 곳은 낮장에 폐쇄된 신학교와 예배실이다. 공산화되면서 신학교와 예배실을 정부에 의해 빼앗겼다. 온갖 배설물로 더럽혀져 방치되어 있던 성전. 이곳에서 통곡했던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애통한 마음을 하나님은 아실 것이다. 그러나 정부는 더러워진 성전 위에 시멘트를 붓고 수리하여 수산대학의 도서관으로 꾸미고 있었다. (400여) 명의 신학생들이 찬송을 부르며 하나님을 공부하던 신학교 교실과 서로의 삶을 나누며 고민했을 캠퍼스 잔디밭은 사람들의 발길이 끊겨버린 벌레투성이의 싸구려 호텔로 전락되었다. 넘어가야 생명을 유지할 것이 아니지. 그 식도로 꽉 목을 틀어잡고서는 공산주의라는 이념은 이렇게 하나님을 대적하며 허울뿐인 종교의 자유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목을 조르고 있던 것이다. 누구의 잘못일까? 이 땅의 백성들과 동일하게 아파하셨을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을 기다리고 계신 것일까?
우리들은 이 치욕스럽고 원통한 이 자리에서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아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이런 거를 느낄 수 있어요. 그리고 참 어떻게 보면 한국교회도 베트남 동부 해변인 나짱. 우리는 호치민으로 떠났다. 에데족과 무농족, 자라이족과 바나족, 레 자매와 훈 전도사님을 마음에 묻고 오전에 잠시 들렀던 나짱 신학교에서의 안타까움을 간직한 채 우리가 출발했던 곳 호치민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어디에 찍을래? 너무 좋다. 진정한 사진 찍자면. 버스가 잠시 쉬는 동안 도너츠를 한가득 머리에 이고 우리를 바라보는 두 소년 형제를 만났다. 갑자기 도균이가 고민을 하더니 지갑에서 2만동, 우리 돈으로 2,000원쯤 되는 돈을 꺼내어 도너츠 50개를 사는 것이었다. 도너츠를 팔게 된 두 소년도 우리에게 근사한 선물을 나누어 주게 된 도균이도 얼굴엔 미소가 감돌았다. 사람들이 모여들면 우리 역시 그냥 있을 수 없었다. 아무도 시키지 않았지만 모두들 워십과 찬양을 시작했다. 집주인이 놀라 문을 열고 투덜대기도 했지만 어디서 나온 담대함일까? 그 집을 무대 삼아 더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했다. 갑자기 소란스러워졌다. 버스는 움직이는데 밖에선 혁창 형제가 뛰면서 버스를 따라오는 것이었다. 혁창 형제가 그곳 한 자매에게 자신의 배지를 주었고 그 자매는 혁창 형제에게 고마움과 기쁨의 표시를 한 모양이다. 하나같이 기도할 때 밤의 마음 가운데 있는 사단의 어둠의 세력과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도록 우리 버스엔 운전자가 2명이었다. 로맘과 팝. 그중 로마는 얼마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상태였고 부운전자인 팝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었다. 우리와 팝이 함께 여행하게 된 데에는 하나님이 뜻이 있다고 믿었고 선교사님의 인도에 따라 우리는 팝에게 전도할 마음을 갖게 되었다. 모두들 눈물로 팝이 주께 돌아오게 될 것을 기도하며 준비했다. 상내자매가 팝에게 복음을 전하고 진 선교사님이 통역을 해주셨다. 물론 우리 모두는 옆에서 중보기도로 함께했다. 할렐루야를 외치며 팝이 영접하게 되는 순간을 기뻐하리라 기대하던 우리였다. 그러나 조상대대로 믿어오던 신을 믿을 수밖에 없다는 팝의 고백에 어떤 면에선 절망감을 맛보기도 했다. 하지만 팝은 곧 주님을 영접하게 될 것이다. 우린 믿음으로 팝을 축복했고 그가 말한 대로 베트남어로 찬양을 부르며 다시 그를 위해 기도했다. 팝은 끝내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이지 못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이 실패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그를 만나 복음을 전했던 우리에겐 그를 위한 기도가 숙제로 남아있는 것이다. 오이하이
밤늦게 호치민에 도착했다. 저녁을 거른 우리는 한국 음식점에서 맵지만 아주 맛있는 낙지볶음을 먹었다. 이 선지자라고 하는 것은 보편적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런 말입니다. 우리보다는 조금 낫지만 특정한 일을 부족을 방문하는 사역은 끝났지만 우리는 아직 보고 느끼고 깨달아야 할 것들이 남아 있었다. 교통사고와 소매치기의 도시로 버스 없이 움직여야 하는 우리들의 안전을 위해 기도했다. 사계조로 나뉘어 시내 곳곳을 방문하고 쇼핑을 한 뒤 전쟁기념 박물관에서 다시 모이는 것이 오후까지의 일정이었다. 시클로를 타고 각각 이동하여 방문한 곳들은 조마다 다르지만 신 선교사님과 함께한 이들이 먼저 도착한 곳은 PC방. 한국의 선교사님께서 운영하신다는 인터넷 카페. 그분은 인터넷 카페 경영과 더불어 베트남 선교 사이트를 관리하고 계셨고 문병수 선교사님은 그곳에서 인터넷으로 건강 상담을 해주고 계신 호치민 사회과학대학. 신 선교사님이 베트남어를 배우셨던 곳이라고 했다. 그곳에서 선교사님께서 전도한 여학생과 전도할 영문과 여학생 2명을 만났고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한 뒤 전쟁기념관에서 팀원 모두가 합류했다. 공부하는 곳이래요. 제가 우리 선생님이 있으면은 인사를 문장교사님도 여기 가서 공부해요. 결석을 잘 내가지고. 미국의 입장에서 바라보았던 베트남 전쟁. 비록 공산화되었다지만 이들의 입장에서 보게 되는 베트남 전쟁은 우리에게 다른 충격을 주었다. 감옥과 고문, 그리고 단두대. 이념은 무엇이며 평화는 무엇인가? 고엽제의 피해가 대를 잇고 있는 이 땅, 베트남. 전쟁의 상처가 깊게 새겨진 이들의 가슴에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일 것이다. 베트남은 아픈 곳이었다. 인본주의가 가져다준 전쟁과 질병, 물질주의가 가져다준 가난과 범죄로 얼룩진. 우리의 눈물이, 우리의 기도가 이 땅을 치유할 수가 있다면. 귀년 않게 이렇게 내려가서 야자 또 쫙 내려오다가 성경학교가 시작. 진 선교사님의 특강을 들었다. 베트남 선교의 역사와 현재의 상황에 대해 들을 수 있었던 시간이었다. 신앙을 지키기 위해 재산과 생명을 아끼지 않는 베트남의 그리스도인들, 그들의 눈물과 고난은 이 땅을 기대하게 했다.
엄두도 못 나게 함으로 길을 꺾자는 얘기였죠. 찐동이다. 사람이 모든 건 아니죠. 사람이 가치요. 사람의 모든 사상으로부터 먼저 출발한다. 그것이 이 베트남의 가장 결정적인 문제라고 합니다. 이것은 좋게 말해 인본주의지 하나님 앞에서 말하는 건 인신주의예요. 나로부터 비롯되는 가치, 나로부터 비롯되는 좋을 것이다 하는 그 가치. 더불어 우리는 우리의 삶에 대해 돌아보며 기도하게 되었다. 우리가 있어야 할 곳, 해야 할 일,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야 할 우리 모두의 결단이 요구되던 아름다운 시간이었다. 갑자기 돌연사했을 때 기증 다 한다. 다 좋은 것이지만 공산주의가 나쁜 거 아니죠. 만민이 평등하자는데 호치민이 주창한 게 그거 아닙니까? 모든 인민은 평등하고 자유를 추구할 수 있고 독립을 부과할 수 있고 그것처럼 아름다운 게 어디 있어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 선열들이 얼마나 피를 뿌렸어요. 우리 교회, 한국 교회들이 그것을 위해서 앞장서서 피를 뿌렸다. 아름답고 좋은 것이야. 그럼 문제의 결정은 그 아름답고 좋은 것이 정말 절대 좋은 것, 절대 아름다운 것, 가장 아름다운 것, 그것도 아닌 것일 때 태양 앞에서 촛불을 들고서는 설칠 때 그것은 태양 앞에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여러 가지 좋은 생각, 양심에 좋은 것을 생각할 수 있고 계획할 수 있고 추구할 수 있어요. 그것이 여러분에게 주어진 인생이요. 그것이 여러분이 가질 수 있는 권리요. 그러나 정말 거기에 하나님보다 우선해서 이것들을 추구한다는 그것은 인본주의요. 그것은 신권. 그건 인신주의. 마음을 달라고 구하면서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원하시는 바라보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이루어주시고 주께서 원하시는 사이공강 위의 선상 식사를 위해 택시를 타고 근처 호텔 앞에서 모였다. 자기의 키보다 높은 택시의 문을 서너 살짜리 소년이 열며 껌을 사라고 졸랐다. 화려한 호텔 앞에서 이곳의 아픔을 보게 되었다. 선교사님들께서 특별히 준비하셨다는 선상 식사. 음식을 기다리는 동안 전통 공연이 이어졌다. 오물로 가득한 사이공강을 화려한 유람선이 가르고 있었고 주변의 화려한 건물들 뒤에 가난과 질병에 고통받는 빈민들의 모습이 가려져 있음을 알게 된 우리에겐 설명할 수 없는 아픔이 밀려왔다. 그렇게 또 하루를 보냈다. 그 동네 사람이 더 잘합니다. 그렇죠? 그런데도 바울이 베트남에서의 마지막 날, 일정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었다. 피곤하지만 그래도 아쉬운 마지막 날 아침. 일을 하는 사람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과학적인 방법이나 인간적 경험을 초월할 수 있다는 겁니다. 김희철 목사님이 정말 젊은 나이에 순교하셨지만은 그 문은 거기까지가 하나님의 일인 거예요.
한국의 여느 농촌 풍경과 다를 바 없는 베트남. 이 붉은 땅과 나무와 작은 집들을 잊지 못할 것이다. 이곳은 까오 다이교의 떠인인 사원이다. 베트남에서 기독교가 0.8%를 차지한다면 이 다원주의교가 차지하는 10%는 상당한 비중일 것이다. 제1위는 석가모니, 그 다음이 이태백, 제3위가 예수 그리스도, 그 밑에 공자. 창시자와 프랑스의 빅토르 위고까지 신으로 모시고 있는 이 어이없는 종교를 처음으로 대했던 우리 모두는 할 말을 잃었다. 이 아이는 자신이 무엇에 절하고 있는지나 알고 있는 걸까? 사원 안에 있는 한 신전쯤 되는 것 같았다. 정면에서 보면 예수 그리스도이지만 좌우에서 보면 석가모니와 창시자의 얼굴이 새겨진 이 그림을 자랑스럽게 여긴다는 까오다이교. 방향에 따라 바뀌는 그림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었다. 우리는 기도했다. 왜곡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진리가 이 땅에서 온전히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그리고 상황에 따라 바뀌어지는 우리의 삶 속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드러날 수 있도록.